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기가 찰 오르십니다. 한 여인은 그 황당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점잖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애인이었던 정혼을 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가 피해가 될까봐 소리 소문 없이 끊으려고 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수태고지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받을 수 아이벨테 고할고 알지에서 한문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수태고지. 한마디로 말미암은 잉태함을 알려준다 하는 것이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둘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정혼한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저들이 바랐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시냐 하는데 당첨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었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영적인 영물이 있었는데 천사라고 하는 그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개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힘들어하고 놀라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도 현명을 했고 또 동정녀인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했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높으신 이의 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집에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가문에서 나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오실 것을 말씀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문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문에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들어가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므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요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면서 아들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또 역전 근방에 가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또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말씀에 바로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지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맑은 영이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도 들어보니까 그 말 같고 저것도 들어보니까 그 말 같고 그러거든요. 야, 기름도 여러분 진짜 기름, 가짜 기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짜 기름 먹어봤지? 참기름 같은 거 가짜 기름 먹어보세요. 그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저거 같고 그러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가짜 기름이든 뭐하든 냄새가 똑같으니 그냥 먹자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가짜니까 내버리자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 뭐 참기름, 뭐 오만 거 다 붙여가면서 하는데 그 참기름 그 깨를 볶는 사람이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건 깨 볶는 사람이 분명히 더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만드는 사람은 이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만드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다라고 믿고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만이 우리가 반석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귀한 분들을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하고 했으면 구태여 이렇게 마리아나 요셉에게 부담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그놈의 조상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아무 죄가 없인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또 마리아도 놀랄 수밖에 없고 요셉도 그런 환경이 처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귀한 분이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아기가 예수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과정이죠. 요즘 같으면 잘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언제부터 결혼 풍습이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TV에 나오는 뭐 저명 인사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기가 찰 노릇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요즘에 하도 이혼이 많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까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옳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옳다 칩시다. 그러면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결혼해야 되겠네. 그지요?
그처럼 이제 많은 사람이 성들이 문란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덜컥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됐다 그랬고 또 요셉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전했던 거죠. 웬만한 가정과 웬만한 신앙 같으면 난리 버거지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돈독했는가 하는 걸 내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그들에게 전달을 했겠지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얄궂은 사람이었으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사단이 나는 여인이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칠거 지역에 걸려도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리잖아요. 그 집안에 뭐 자식이 아들이 없다 하면 또 세컨드를 얻어갖고 어떡하든지 대를 잇는다 그러잖아요. 희한한 시대에 살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약혼자가 애를 가졌다 하는데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38절에 보면 애를 갖겠다고 말씀을 뚝 하니까 마리아가요, 덜컥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요. 여러분, 얼마나 배포가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얼마나 맑고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여인인가 하는 게 환경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도 감당 못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나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교과서가 된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심성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겠지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오늘 건축원금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목사님 얼마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질이 어디서 났어요? 이런 물질이 나올 택이 없는데 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조금씩 빌려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뭐 한 달에 몇만 원씩이든지 정해가지고 내면 되지.
구태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친구들한테 빌려서까지 드립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방교회가 12월 1일 날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근데 입이 방정이지 지하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오는데 주인이 3,500에 150을 줘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70에 살고 있었던 우리 교회가 물난리를 겪으면서 어찌됐든 간 정신없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인한테 그랬습니다. 지하에 있을 때 올라올 때 주인에게 거래는 드릴 수 없으니 우리 교회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2년 뒤에 그렇게 올라가면 그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 해드리기는 뭐하고 성도는 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든지 있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 약속을 못 지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주인이 먼저 올라가니까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넘겨짚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인하고 이제 12월 달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인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500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다시 장부를 이렇게 보면 2달치가 또 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밀린 거는 없어서 못 냈으니까 그걸 더 내려고 그러면 2달치를 내려면 더 버거우니까 깎아주세요. 그래서 퉁칩시다. 그래서 계단 내려놓았어. 그랬더만 그것까지도 그래. 그래서 연장하기로 하고 왔는데 우리 하한수 권사님이 소식을 다 듣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내셨네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미주알 고주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도 이게 참 부담이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안 했던 성도입니다. 예. 안 해도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안 나오고 부담된다 하는데 그 소리까지 하면 더 부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해요. 근데 하간수 권사님은 제 누님이시자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로 나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월별로 나누지 그러냐 했더만 급히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12월 1일로 마무리될 판했는데 연장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 2층에 올라와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지하 1층에 있을 때 몇 날이 못 돼서 2층만 주시면 제가 갚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희한하지요. 지하에 스티로폴, 전기장판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이게 한 장이 물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2층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천 내지 6,500 정도가 드는 이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감사하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와서 다 해주십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근데 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저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도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구세주가 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로 대답합니다. 예로 대답.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들이 된 거예요. 그릇들이 된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했고 또한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했는데 요셉은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집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19절에 들어가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고민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가서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얼마 전에 얼핏 듣는데 남자가 정관 수술을 다 했어요. 근데 아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기를 가져 버린 거예요. 기가 잘 노리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또다시 가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인을 의심할 수 있는 건데 남편 별로 의심을 잘 안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 애를 낳는데 유전자 검사하니까 99.9%가 맞는데 의사들도 놀래고 희한한 일이다. 저는 그러면서 또 학계에서 그렇게 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의심을 하죠. 그래서 그 부인 되신 분이 그래요. 남편이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조금 병원에 가서 그 애를 못 낳게 그 정관 수술한 거 검사한 것도 기분이 좀 나쁘고 자기도 모르는데 자칫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파산할 집안이. 근데 태어났는데 벌써 그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 이 집안에 예수가 태어날 때는 이 시대보다도 더한 거예요. 자기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또 사회에 지탄받은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게 좋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조목조목 따지지만 거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주께서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이 계시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었까요?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나옵니다. 바깥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지만 거기에 정말 그 속에는 생명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미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받아들인 이들의 모습, 그들의 삶은 어떻을까요? 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삶인지는 몰라도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처녀이고 시골 총각입니다. 나사렛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가셨나 이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늘 바라고 원했던 것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저들의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에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남녀가 같이 있어야만이 생물학적으로는 태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설마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까지도 가르쳐준 임마누엘 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확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삶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한 줄 압니다. 이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들이 지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그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저들에게 찾아가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탄생,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뭘로? 사람을 뭘로 만들었대? 뭘로? 자꾸 의심이 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마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씩이나 쫓아다녔던 도마도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문을 들을 때에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마의 말이 명확한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받아들인대네. 그런데 도마는 안 됐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봐라.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하는 말씀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성적인 판단 속에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처럼 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많이 찬양합니다. 그처럼 기쁠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마음그릇이 됩니다. 이하이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합력하면 더 이루는 것이 좋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내 심령 속에서 한번 우러나와서 한번 부르라 할 때에 온 몸이 떨리고 나중엔 턱까지 덜덜 떨릴 정도로 그 귀한 예수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잉태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리며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아멘 받아들이는 이 부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아버지 뜻 안에서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자들에게 분별의 영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